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그랬죠. 여러분, 아침은 며칠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예, 매일마다 돌아오죠. 아침은 매일마다 돌아오는 게 아침이에요. 또 14절에 보시면 또 아침마다, 예, 오늘 아침에 돌아오는데 내일 되면 또 아침이 돌아오죠. 또 아침마다. 15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아침마다, 이 아침마다 말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꼭 드려야 된다. 아침마다 드릴 제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기원을 우리가 모세오경 가운데서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38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42절에는 늘 드릴 번제, 매일 드린다, 늘 드린다, 같은 내용이죠. 또 민수기 28장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보니까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란 말은 항상 드리는 번제, 계속 이어서 드리는 번제, 끊치지 않고 계속 드리는 번제, 그런 뜻이에요. 또 28장 6절에도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매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내용으로는 같지만은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마다, 아침마당이라는 제목이 그 TV 프로그램이 있죠. 아침마당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매일, 늘, 민수기 28장에서는 상번제. 자, 그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 상번제, 매일 드리고 늘 드리는 이 제사가 아침뿐 아니라 저녁에도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 순번제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참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마다 드려라, 저녁에는 드리란 말이 없고 또 저녁에는 드리지 말라는 말씀도 없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어쨌든 아침마다 드려라, 이렇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제물을 한번 보면 어떤 걸 드렸는가? 13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마다 드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제물은 이제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소제 있죠.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밀가루 6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 3분의 1 흰을 함께 소제로 아침마다 이 번제와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 14, 15절 이 세 절 짧은 내용 가운데 아침마다란 말이 3번, 항상이란 말이 2번, 영원한 규례란 말이 1번,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이 아침 혹은 저녁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1년 된 어린 양 아침에 한 마리 드려야 되겠죠. 아침에 드리니까. 또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저녁에 한 마리, 그때는 하루에 2마리,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제사를 드렸고, 또 그때도 소제를 겸해서 드리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 이거는 지금 오늘 본문과는 그 양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거기에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은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에 대충 때를 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한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울고 하시니까 어머니 말씀이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나중에 다 만난다고 그러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선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울면서 찬송을 부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권사님이신데 92세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때 이제 이렇게 휠체어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권사님이 장모님이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거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옆에서 사모님이 붙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기 전에 숨을 막 이렇게 몰아쉬시고 축도가 끝나니까 정말 잠을 주무시듯이 그렇게 조용히 숨을 멈추신 거예요. 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복된 죽음이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주일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그렇게 참 예배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기니 참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 그 권사님도 이제 정말 내 생명이 다해간다 이걸 느끼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순교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말은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물 위에 뿌리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이 끝나면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전제는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그런 포도주를 붓는 절차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옛날에는 또 저녁마다 또 드린 것이죠. 상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1년 된 순양을 드렸어요. 왜 양으로만 드리겠는가?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제물로 바쳐졌지 않습니까? 자, 흠없는 순양만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은 바치라고 그랬어요. 양은 소나 염소, 비둘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특징을 이 양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 순결함, 인내심, 순종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동물이 그 중에서 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동물이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겠어요. 왜 1년 된 어린 양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33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로 상번제에 쓰였던 1년밖에 되지 아니한 1년만 자란 그 어린 양을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일찍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또 예표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결국 신약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번제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는 잘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상번제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는 세계 어느 나라의 목사님들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범위 안에서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새벽 기도를 그렇게 교회에서 인도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참 그런 예배 혹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걸 또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비판을 하겠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문제가 쉽죠. 안 하는 사람이 비판을 해요. 보면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안 하면 그냥 하지 말지, 그냥 비판도 하지 말지. 본인이 안 하면서 왜 하는 사람을 비판할까? 그런 생각을 참 안타깝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목회를 해보니까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해볼만 하다고, 좀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그 뒤에다 한마디 더 붙였다고 그러죠.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이 야, 이놈, 너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했지? 나도 새벽 기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혼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어떤 그런 말까지 있는데 새벽 기도 참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참 새벽 기도 하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만큼 부흥되고 한 것,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참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새벽 기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토요일 날은 이제 금요일 날 늦게 끝나서 안 하다가 주일 날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한 2, 3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니까 목사도 피곤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졸면은 사탄이 그냥 조른박이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고 얼마나 피곤하면 좋실까? 저라도 교회 와서 조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시면은 예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오후 3시 예배도 있고. 그러니 졸릴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신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하다가 금요 기도회를 조금 시간을 당겨서 일찍 마치고 토요일 날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날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쨌든 매일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것이고, 이것은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이거 누가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상번제, 그리고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도의 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가끔 제가 이제 보면은 낮 시간에도 이제 본당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마당 번호키를 이 마당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셔서 수시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모이는 정식적인 어떤 예배 시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개인으로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정규 예배뿐 아니라 예배가 아닌 시간에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차를 혼자 운전할 때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눈 뜨고 하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눈 뜨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13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구약은.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상번제가 아닙니까? 구약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항상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고 베푸는 것. 찬양은 우리가 예배라고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찬송한다, 예배드린다,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어요. 선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선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행이란 것이 대단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조그마한 것도 선행이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말이에요. 상대방을 좀 기분 좋게 만들고 그것도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노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 사람들이 좀 회의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좀 좋은 말을 좀 못할까? 왜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그냥 비꼬고 그냥 무슨 국회의원이 대단한 자리라고 말이에요.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죠.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보냐고 이러고 그냥 장관이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인격을 모독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장관 사표 당장 쓰고 안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 같아요, 수준. 좀 자기 주장할 거 있으면은 하고 또 상대방을 또 격려도 해주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 좀 하고 하면 좋겠어요. 입에다가 좀 이 필터를 하나씩 좀, 글쎄 마스크를 하고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말은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 좀 이 필터를 하나 달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듣고 상대방의 말은 속히 들으라고 말해요. 잘 들어주고
말은 더디 하라 이 말이에요. 말은 좀 천천히 하면 어때요? 저도 어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말을 조금 좀 더 한두 번만 생각하고 말했으면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 막 후회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제가 좀 갑자기 신경통 같은 게 와서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노회를 위해서 기도는 했는데 내가 참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도 제가 했는데 참 어쨌든 제가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했네요. 오늘 못 나왔네. 화요일 날 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도 약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선행이란 것이 뭡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 참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놓고 집에 가서 잠이 올까 사람들이. 잠이 오면은 저 정상이 아닌데 자기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좀 우리가 말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좀 용기를 주고 좀 위로를 해주고 좀 인정해주고 좀 높여주면은 뭐가 잘못돼요?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서로 마음이 편하고 할 텐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필요한 만나면 만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만나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시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는 하는데 약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제사 선행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다가 소제를 섞어서 드리는데 고운 가루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한 심령을 뜻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 거기다가 기름을 함께 드리는데 이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제사.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다고 그랬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힘쓰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왕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땅은 하나님이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신하나 종에게 자기 땅을 주면 희년에 가서 49년 동안 그것을 그 종은 쓰다가 50년째 희년이 되면 왕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따로 주라고 명령하셨는가?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른 백성들의 땅을 뺏지 못하도록.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겠어요. 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은 다르죠. 물론 오늘날은 땅이든 집이든 사고 팝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의 땅을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뺏지 못하도록 왕의 땅을 따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는데 나봇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기업을 팔 수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집이 있으신데 누가 좋은 집 준다고 그냥 바꿉니까?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한 20배, 30배 차이 나면은 바꿀지도 모르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바꾸잖아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숨결이 있는 집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봇이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세벨이 그냥 흉계를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나봇을. 그 피가 그냥 밖에서 그냥 흘러서 개가 와서 피를 핥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네가 행한 대로 똑같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왕인데도 그렇게 밖에서 죽어서 그 피를 개가 핥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하시려고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왕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성전 부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다시 성전 북쪽의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죠. 방 뒤쪽에 서쪽에는 처소가 있었고 20절에 보니까 그곳은 부엌인데 속건제와 속죄제로 쓸 동물들, 제물들을 거기서 삶고 소제 제물을 굽는 부엌 장소였습니다. 다시 바깥들로 나가보니 바깥들 네 구석이 있고 네 구석마다 또 뜰이 있고 네 구석 안에 집이 있었는데 길이가 약 20m, 너비가 15m. 이 부엌, 그리고 거기에 부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삶고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의 구조나 제사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본질이 중요한 것이에요. 본질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런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달리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 옛날처럼 다 말씀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또 나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예배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있는가? 우리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선행을 내가 하고 있는가?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보실 때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